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도 또 우리 한 주간 또 믿음의 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승리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의 열매들이 있는 그런 복된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제 장마가 시작될 것 같고요. 또 더위가 또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건강함, 안전함을 또 잘 유지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어떻게 하면 승리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일생 동안 늘 성공, 또 승리,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우리가 학업이 목표를 정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또 몇 등, 또 아니면 어느 학교 이렇게 진학을 두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그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또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 내가 목표한 어떤 업무의 양까지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불철주야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모든 일에 내가 정해놓은 어떤 목표나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성취를 위해서 그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환호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또 박수도 쳐주고 격려도 해주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목표나 또 어떤 계획을 앞에 두고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재용이라고 하는 삼성그룹의 부회장이 유럽을 11박 12일 동안 방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공항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일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좀 되새겨보면 그의 아버지였던 고 이건희 회장이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 인재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목표를 성취하고 어떤 계획을 성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인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목표를 성취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 세상의 트렌드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일을 성과를 성취해내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물론 선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죠.
그런데 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가장 높은 점수에 두고 사람들을 선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회사에 그 사람이 적응되지 않으면, 또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은 그 회사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에 인재 담당하는 관리의 원칙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아무리 급해도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을 뽑느니 차라리 충원 없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게 낫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인재를 충원하는 바로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뽑아놨는데, 여러분 그 회사의 기밀을 다른 데 팔아버리면 여러분 그 똑똑한 능력이 어디 쓰임을 받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기밀을 빼돌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기술에서 많이 뒤처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똑똑한데, 능력이 있는데, 실력은 있는데, 그런 인재를 뽑아놨는데 오히려 회사를 망치고 회사를 어렵게 만드는 바로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문적인 지식의 능력도 중요한데, 회사에 대한, 아니면 어떤 이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세계 500대 기업의 인재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충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의무이고, 이 충성은 능력보다 앞서고, 충성은 출세의 기본이고, 충성은 최대 수혜자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와 나가 같은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회사와 함께, CEO와 함께 한 배를 타고 충성할수록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재를 뽑을 때 얼마나 충성할 사람인가를 보고 인재를 뽑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까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인재를 뽑아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12제자가 있을 그 시기에는 베드로를, 바울 시대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발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잘생긴 사람이었을까요?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건강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대변해 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성경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뭐에게 여겨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였다고요? 충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기준이 있는데, 바로 그 기준이 뭐다?
충성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란 단어는 헬라 단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좀 번역을 해보면 믿음 혹은 신실, 진실, 성실, 충실, 신의 뭐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충성이란 단어는 똑같은 의미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우리는 충성이란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성은 곧 뭐다?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절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끝까지 그 일을 시행해 가는 것, 바로 이것을 가지고 충성 혹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도, 아니 내가 인정을 받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에 믿음으로 충성으로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존경을 받는 때가 있어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충성된 사람, 믿음이 한결같은 사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우를 잘 받을 때도, 아니 설령 대우를 내가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때에도, 작은 교회를 다니든 큰 교회를 다니든, 내가 가난할 때든 부자일 때든 장로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 내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든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 언제나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충성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보신다. 상황에 상관없이, 여건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감당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우리는 이 충성을 다 해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내가 충성해야 되는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대상자를 모르면 우리는 정말 몇십 년을 일을 하고도 헛발질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 안에 자기가 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장 노릇하고, 내가 목사 노릇하고, 내가 가장 노릇하고,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한 바로 그런 자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 걸까요?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대로 알지를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데요, 자기가 하나님인데요, 자기가 목사인데, 자기가 사장인데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것일까요? 뭐 우리는 두말할 것이 없이 우리가 충성해야 될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충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고 크게 부흥했던 교회고, 정말 실력과 능력과 은혜가, 은사와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했던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긴 거예요.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서로 분열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내가 어느 파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틈타오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높으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지, 내가 누구보다 잘하지,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하지,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나는 예수님 우편에, 나는 예수님 좌편에.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는 뭘 한 자리 해먹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 받기 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여 어디든지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바로 누구에게 충성하느냐가 나타나는 결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졌느냐? 내가 어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소속의 문제, 소속감의 문제가 너무 크게 부각되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바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어느 지도자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지혜로우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누구의 역할이 더 크냐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되고요. 누가 더 나은 지도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지금 충성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느냐, 나의 충성의 대상자가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된다. 충성의 대상자를 잘못 선정하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누구의 일꾼요? 신건이의 일꾼? 아무개 장로의 일꾼?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누구의 일꾼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어야 돼요. 신건일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어느 목사를 따르고 어느 장로를 따르고 어느 권사를 따르는 게 그게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은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때문에 모든 모욕과 저주를 다 참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책임을 맡기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쳐서 안 돼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구를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요. 목사를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 실수하고 실패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비밀이란 말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요, 하우스 매니저 혹은 하우스 키퍼,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청지기라고 하는 바로 그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청지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
바울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아볼로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목사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구원케 하신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될 그분, 우리가 충성해야 될 그 대상, 바로 충성의 대상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교사를 하든 찬양대원을 하든 안내를 하든 식당을 봉사를 하든 이 모든 일은 누가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래서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가 모든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목사 눈에 잘 보이려고,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일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직장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가정을 맡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고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집을 짓는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어떤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짓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에서 떠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면 얼마나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충성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충성은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충성해야 되는데 그 충성의 대상자는 누구다? 목사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다? 장로다?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도 배신하고 인신매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유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똑똑한 사람 아니었어요? 재정을 다 맡아서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의 충성의 대상자였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돈 아니면 자기 뜻, 예수님으로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마 이 세상은 변화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다 보니까 바로 그는 실패자가 되었고 결국은 자살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지금 충성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쫓고 있는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든 사업을 하실 때든 자녀를 교육하고 있으시든 가정생활을 하시든 교회 생활을 하시든 어떠한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준 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일임을 믿고 내가 이 일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마 고등학생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 풀무불 앞에서도 죽지 않고 굶주림 앞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이 믿음의 대상은, 이 충성의 대상은 누구인지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결산을 하신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영역에 반드시 하나님은 계산을 하신다. 평가를 하신다. 지금은 알아주지 않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5년이 지나봐야 알잖아요. 지금이야 잘한다 그러고 지금이야 뭐 자기가 최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5년이 지나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왔는지를 낱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속생각들을 얼마든지 속이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덜추어내어서 계산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산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 저 말 하는 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 괜히 사람 말 한마디 듣는 것 때문에 나 안 해, 나 포기해, 나 이 하기 싫어, 아이고 내가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왜 해, 이러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평가를 받겠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앞부분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판단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충성된 길을 갖고 있다면 연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다 어떻게 압니까? 상대가 나를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 속마음을 그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괜히 그들이 툭툭 한마디 던지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좋아할 사람 누구예요? 사탄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다른 사람이 어떤 말 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내가 부족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잘되면 우월의식,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전략을 주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괜히 여론에 휩쓸리고 타인이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할까, 기회주의, 윗선자, 원칙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한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점점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교회 중직자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의 목회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어째서 한 해 동안 겨우 어린 소년 한 명밖에 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목사님 목회 그거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회 중직자가 와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참다 못해서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유일하게 전도되어 왔던 한 소년이 사임을 하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목회자나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시간이 흘러서 아프리카의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로버트 마페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1년에 단 한 명밖에 전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그런 인물로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한마디 던지는 말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물론 그 말 들으면 쉽지 않죠. 그 말을 견뎌낸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데 이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평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않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은 종종 내 고집, 내 주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머릿속에 두 가지 개를 키우고 산다. 두 가지 개가 뭔지 아세요? 편견과 선입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머릿속에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우리가 자꾸 세상을 이 편견과 선입관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세상을 보게 된다. 자, 4장 4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누구시다? 주시다. 여러분,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결과를 평가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의 어떠한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충성하고 자꾸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그 날에 주님이 나를 평가해 주시리라, 반드시 주님이 마지막 날 결산해 주시리라, 나의 속의 진심을 그때는 알아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이 일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여론에 휩쓸려서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전형적인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사울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겸손한 사람, 처음에는 너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 다음부터 변질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 명령한 것을 속이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임종을 앞에 두고 아주 몸이 약해져 있는 바로 그때에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게,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쇠약해서 걸을 수가 없을 지경이라. 그리고 나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심지어 기도도 못하고 있네. 단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팔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이 누워있는 것이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믿듯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 뿐이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한 선교사도 평생을 중국 땅에서 헌신을 하고 살았어요. 오미세야께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 주변에서 또 내가 나를 볼 때도 너무 부족하고 나를 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그날에 나를 평가해. 지금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그 진정한 마음을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평가를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이 그분만, 믿음으로 그분만 신뢰하고 가는.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고 나가면 반드시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충성은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냐 작은 일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내가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겨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작은 일을 맡겼는데 내가 충성되이 감당했기 때문에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충성을 하느냐의 문제지,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느냐의 문제지, 뭐 일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안 받고, 뭐 크게 성취하고 안 하고, 뭐가 성과가 있고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충성했느냐의 문제이죠.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느냐, 그걸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바로 이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지위를 주세요. 자,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우 하나나와 영문에 관한 하나야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여러분,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두 번째는요, 충성되면 다른 사람을 지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시작.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을 맡기신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하였은즉 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이끌게 하신다는. 세 번째로는요,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무슨 일이든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뭐 어떤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결산하실 때가 있고 상 주실 때가 있고 반드시 평가를 해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끄시는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성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충성하며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경제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넉넉지 않은 여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된 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